영광스러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물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우리 어머니가 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정말 축하합니다. 또 아버지가 되신 우리 장로님 또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에 나온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이, 이 시가 옛날 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이 있는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다가 참 저희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났고요. 그냥 저도 울컥 한번 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철없던 시절에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을 드려야 되는 어머니께 저도 존중해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 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강조하죠. 강조합니다. 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곳곳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경외하며 높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가족이며 이웃이며 나 자신에서 관계를 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5계명 첫 번째 등장하는 계명. 그렇죠. 이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그만큼 중요합니다.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동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어르신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내 부모는 더더욱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공경해 주어야 되는데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오늘도 그렇죠? 공경하다, 공경하다. 또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요? 공경하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부모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중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대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경하다.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는 카바드라고 그래요. 카바드.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사실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겁다. 또 조금 더 다른 거면 뭐 괴롭게 하다, 뭐 힘들게 하다, 짐스럽다, 다수 부유하다 이런 뜻도 담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경외한다,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뜻은 그 무게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부모와의 이 관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참 인생을 돌아보니까 살아온 시간들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이 살아온 시간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죠? 요새는 산전수전이 모자른데요. 공중전까지 겪어야 된대요. 산전수전, 공중전 얼마나 많은 삶의 그런 우여곡절들을 지나오셨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동시에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인생을 경험한 인생의 스승입니다. 스승. 그런 까닭일까요? 성경은 이 부모에게서 배우라 늘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그 말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죠.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이제는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를 위협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정말 부모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바뀐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라고 해서 이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특히 오늘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잘하고 또 효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우리 부모님께 청종하십시오. 청종하십시오. 자, 성경을 보다 보면 늘 우리 질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도대체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청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자, 질문. 청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 들으라. 맞습니다. 빙고입니다. 청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특히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러죠. 오늘 본 말씀이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 오늘 성경은 잘 들으라 말하면서 특히 보세요.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종교와 다른 도덕적으로도 부모 공경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도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부모 공경의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늘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그 사랑은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이죠. 나의 아들, 나의 딸에 대한 신뢰 말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건 그래도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자,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우리 자녀들이 과연 부모를 얼마나 오랜 동안 신뢰를 할까라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에는 참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이죠. 그거 말하면은 참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머리가 커진다 그러잖아요. 커지고 이 세상의 지식도 많이 쌓아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늙어가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 믿었던 그 믿음이 나중에도 여전히 똑같이 있는지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아이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늘 존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녀는 이제 나는 다 큰 어른이 되었다. 우리의 부모는 이제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끝까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자라가시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도 효자였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잘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자신을 이 땅에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그런 효자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을 떠나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빈자리를 열심히 채웠고요. 또 목수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돌보고 어머니도 잘 돌보았던 그런 효자였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제자 요한을 불렀죠. 요한을 불러서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의 그 노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그 삶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면서 부모님께 즐거움을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추구한다, 지혜를 추구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질문,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랑스러우시죠? 자녀가 즐거움을 주시겠죠. 어떤 자녀가 특히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까요?
돈을 많이 버는 자녀, 출세하는 자녀, 큰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 돈도 잘 벌고 출세하는 거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어떨까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거는 즐거움보다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겠죠. 그럴 겁니다, 정말. 세상에는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지혜롭지 않은 방법으로 출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기도 하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정말 출세를 해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출세를 하는 그 과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출세를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덜컥 발각이 되어서 잡혀가기도 하고 그 과거에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잘잘못을 다 일일이 하나씩 따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바로 걱정을 끼치게 되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출세하기도 소원합니다. 재물도 많은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다. 권력도 갖고 또 명예와 명성도 쌓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단 정당한 방법으로 진리 가운데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 말씀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부모님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이라고 있잖아요. 의인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축복은 후손들이 진리 가운데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에게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879년부터 1950년까지 지냈던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누구인가? 평양의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평남 안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분은 부자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세가 기울어가면서 13살 때부터 집을 떠나서 상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술 먹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때리고 또 술 먹고 술 주정을 누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벌었지만 이거를 싸워서 사람들 치료비로 다 물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 23살까지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이제 막 그냥 주먹 막 믿고 이렇게 설치다가 한 번은 이제 선교사님을 내가 혼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양 그 선교사로 왔던 마펫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평양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을 내가 붙잡고 내가 혼쭐을 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눈앞에 있고 딱 멱살을 잡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선교사님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부터 다 이야기를 들었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은 분인데
바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와서 이거 선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화될 때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바로 이 유계준 이 장로님의 부인이, 이때는 이제 장로님이 아니셨죠. 부인이 이 남편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중생은 예수 믿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중생이란 뜻이 무엇인지 남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맹수 같았는데 복음이 들어가자 사람이 변해도 어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요. 이게 아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 홀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또 동생 유계삼을 평양으로 불러서 한 집에 살면서 동생을 숭실 전문학교를 거쳐서 숭덕학교 교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나중에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되었고 45세 때에 산정은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에게 쌀도 공급해주고 주기철 목사님은 어려웠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늘 이 가정을 돌봤던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 유계준 장로님은 매사에 참 부지런했죠. 그리고 상당한 재력도 갖추게 되었고 학교도 세워서 정말 많은 인재도 양성했던 분입니다. 참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또 놀란 것은 이때 당시가 사실은 일제 치하에 있었던 당시예요. 민족 정신도 투철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많은 도움도 주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심했을 때 생활이 극빈한 순교자들의 가정도 은밀히 돌보았던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꾸준히 도왔고요. 자, 일제 만렙에 창씨 계명이라고 있었잖아요. 창씨 계명 또 신사 참배 사람들이 요구했는데 단호히 거절했던 분이에요.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6.25가 이렇게 또 발발하면서 경세가 많이 안 좋았는데 가족들은 다 남으로 보냈는데 그래도 자기는 내가 섬기던 교회, 내가 함께했던 교회는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자기 혼자 거기에 남았었어요. 나왔는데 결국은 공산당한테 붙잡혔죠. 그래서 6.25가 터지기 바로 하루 전에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9월 달에 72세의 나이에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죠. 그냥 옛날에는 한 주먹 하던 분이 이제는 예수 믿고 이제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분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이분의 그 정말 믿음을 지켰던 이것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자녀들은 세상에 국립의료원장을 지나고 또 교수를 지내기도 하고 대학 총장이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손들이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부모의 이런 사랑과 희생도 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얄팍한 속임수로 손쉽게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적절히 악과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추구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라 정말로 참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바로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게를 즐거워하지. 잠언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 뜻은 우리의 부모님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땅에 살아갈 때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기력이 점점 쇠해 갑니까? 아픈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또 치아도 약해서 틀니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죠. 팔, 다리, 어깨, 허리 쑤시지 않고 아픈 곳이 없을 겁니다. 자, 몸만 그럴까? 마음은 어떠신지요? 마음도 외로움도 점점 커져가겠죠. 뭐 아무리 내가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읽는다라고 해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외로운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또 불면증도 생기고 뭐 밤에 일찍 눈 떠서 기도한다 그러지만 기도 열심히 해도 해 뜨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런 날들이 있죠. 먹는 것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조금만 있으면 이럴 때가 옵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잘 돌보아 주십시오. 지금 잘 공경해 주십시오. 전화도 잘 드리고 또 용돈도 잘 드리고 그런 효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예수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육신의 부모님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공경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